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영광을 오늘도 선포하고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 땅 위에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량품을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불량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원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각종의 약함과 질병과 수명의 단축과 많은 고통들이 인간에게 몰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불량품이 아니라 아주 좋은 참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5만 원짜리가 처음에 은행에 나올 때는 아주 빳빳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장사꾼의 주물이 늘어갔다 보면 이게 구겨지고 어떤 거는 그냥 어떤 사람은 열에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모양이 볼품이 없잖아. 그렇지만 5만 원짜리가 절대 만 원짜리 가치가 떨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구겨져도 그 가치는 5만 원의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사셨다 그랬어요. 피로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구겨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가치성은 절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웃도 사랑하죠. 이웃을 누가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인간은 자기의 가치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깨어집니다. 약합니다. 제 나이에 우리 친구들이 벌써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전에 취직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 지금 나는 장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질그릇과 같아서 다 깨어지고 죽고 병들고 하는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으면 그때는 그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보배가 담겨있고 좋은 기중품이 있고 결혼 예물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 보배함을 함부로 취급하겠어요? 질그릇이지만 깨어지지 않도록 좋은데 안전한데 그렇게 보관하듯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속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좋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주 아름답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자라 그래요.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두로 시돈은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겉들도 보지 아니하는 죄악의 지방이라고, 이방인 지방이라고 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지방에 사는 여인이에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나는 이 집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도 여자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거칠어도 너무 거칠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막 어떤 사람 같으면 무슨 말을 그러냐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소리 못 듣겠다고 도망쳐야 될 그런 뛰쳐나갈 만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개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시에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그 딸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헬라어에 보면 메갈레피스티피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급입니다.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다. 우리 보통 말하면 부자도 말하면 좀 지방에서 잘 살면 이 지역에서 양산 지역에서 잘 살면 갑부라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거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메가톤급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은 거부 같은 믿음이다. 엄청 큰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칭찬을 했어요. 예? 이런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방인 백부장이 로마인인 백부장이 네 믿음 크도다고 주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이 그런 칭찬을 받았고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이 내 믿음이 메가톤급처럼 크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오병이어 할 때 보면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래. 그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인구 숫자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필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아예 짐승처럼 개 취급하고 아예 상종을 안 했어. 그런데 여자는 하물며 이방인 여자니까 이거는 취급도 안 하는 여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볼 때에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면서 믿음이 앞서니까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믿음이 앞서면 믿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큰 것이니까 큰 하나님의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는 만큼 예수님은 큰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방인 여인인데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지만 성경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목사고 장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현실을 당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의심하고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그게 큰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 여러분들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내가 믿는 만큼 커지기 때문이에요. 믿는 만큼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더, 내가 믿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믿는 만큼 큰 체험을 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큰 믿음 위에 주님이 이적을 즉시 베풀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원만 간절한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주님 앞에서 바로 된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소원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은 특별한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착하고 무슨 인격이 탁월하고 공부를 많이 배우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야. 아주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참 연약한 여인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다른 것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평생에 돌을 닦고 그냥 천만배 절을 한다고 천국 가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었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의 도요, 은총의 도요, 믿음으로만 구원 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지식, 인격, 전통,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고 성경을 모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흘리신 주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고 나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방 여인이고 개 취급을 당해도 마땅할 그런 유대인들이 항상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을, 이 여인이 자기 소원을 이룬 것처럼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체험을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니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고백이 엄청났어. 다윗의 자손이요. 한번 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비록 여인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이 땅 위에 주님이 보내실 것,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실 것,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성경에 다 예언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만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믿어서 나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구원의 은혜와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뜻 속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동일한 고백을 이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이 여인이 고치하는 귀신 들렸던 딸을 고쳐주는
또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장님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하물며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무슨 의사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순한 의사로 보는 건 아닙니다. 뭐 벼슬과 능력을 뭐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영육의 모든 면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행복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병이 났고, 그거 많이 보잖아. 찬송 부르는데 뭐 두통이 나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질병도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이 오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의사로서 사람 고쳐주고 그거 하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각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우리 서울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요, 서울에서 12대문 집이 우리 집이야. 그 당시에 12집 그 새방 주고 큰 마당에 우물이 있는 집 같으면 대단히 잘 산 집안이었어. 예,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사업이 쫄딱 망하고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다 해결해가지고 빚쟁이하고 나눠가지고는 전세방 하나 얻어가고 집 다 그냥 빚쟁이한테 줬어. 그래 홀로 부산 내려와가지고 이래 살다가,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각각 교회 가자고도 안 가신 분이 자진해서 새벽기도 종소리가, 그때는 재종을 쳤어. 종소리가 따당땅 치니까 마음이 그냥 울적하고 가족도 못 붙이.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남천교회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래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미온간장 탄생하잖아요. 그 우리 아버님이 만드신 거야. 미온 찌끄러기 버린 걸 가지고 간장을 만들어서, 진만수 같으면 그 오래되신 분들은 무슨 과학자로 알아. 거기에서 1년 반 만에 사업이, 큰 공장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답답해서 가정도 다 버리고 도망왔는데 예수님 안에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가, 길을 쫙 열어주시다. 우리 하늘제교회 성도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메시아는 영육의 모든 것에 구원자이십니다. 단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여인의 동기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딸이 병이 들었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게 아니잖아.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갖고 미쳤잖아.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목회자도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가슴이 쓰려. 내 속에서 간절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그냥 글씨로 났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러분들 미쳐있는 딸은 자기가 미친 줄도 몰라. 아픈 줄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자기가 정신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그의 엄마예요. 그 엄마가 딸을 보면 차라리 내가 미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프면 아이고, 내가 아파졌으면 좋겠다 싶으잖아. 그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고통 아십니까? 내가 이 자녀 딸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쓰린 이 가슴을, 내 통함을 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딸은 귀신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머니의 기도는 오직 사랑입니다. 예? 자녀의 모든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은 어떤 가정과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여도 믿음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뭐 주인의 당에서 나는 개에게 떡을 안 주겠다, 뭐 그런 말 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애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보다도 더 여러분의 믿음이 강도가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이 더 강해집시다. 상황과 과정 속에서 자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개도 좋지만은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동안은 침묵하다가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이 자꾸 저 떠드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축복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데도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아 하는데도 이 여인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 여인은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 밖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 비추는 빛을 비춰주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이방인의 빛을 비춰주시는 메시아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면서 예수님 앞에 당부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복스러운 그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메가톤급 믿음에 대하여 축복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 딸은 아직까지 여기 와 왔는데 그 딸은 이미 나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사상 처음으로 이 사건을 가르쳐서 원격 응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원격 응답이라. 요즘 보니까 바깥에 가지고 요즘 뭐 휴대폰 가지고도 탁 눌리면 집에서 밥솥이 돌아가. 원격 조정하잖아.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과학도 원격 조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 시로 집에 있는 딸이 나서 버렸어. 할렐루야. 저하고 지금 금요일 날 울산에서 지금, 저는 얼굴도 안 봤어요. 우리 여기 안현주 집사람 분인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저하고 기도해가지고 죽는다 그랬는데 안 뺀 걸, 뭐 이 쓸개도 떼내고 다 죽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나도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나섰어. 그랬더니 자기 동생 보고 기도하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이름만 알지 얼굴도 몰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목사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무릎도 좋아지고 지금은 눈도 실명될 위기인데 눈도 좋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원격 응답도 하시는구나. 장소와 시간과 거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기도하면 거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나았었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하인을 위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예수님, 야, 너희 집에 가자.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 집에 갑자기 오십니까? 내가 백부장이면, 내가 지금 중대장인데, 내가 중대장이라도 내 밑에 있는 병장한테 너 이거 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집에 어떻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말씀만 하면 원격 응답될 줄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어.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도 원격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 목사도 잘 없고 장로도 잘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원격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원격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기도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격 조종하니까 끝났다는 거죠.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궁창에 버려진 그 여인, 그 유출병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옷자락 만지고 비비고 예수님과 부닥치고 다 해도 안 났는데, 여러분들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즉시로 나오니라. 근데 예수님만은 아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다고 막 하고 들때 설교 준비하는데 밖에 나갔다 세수했다가 차 한잔 마셨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 뭐 설교가 그리 어렵다고, 나는 애도 셋이나 낳는데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뱃속에 아이를 끄집어냈지만 나는 머릿속에 들지 않은 걸 끄집어내려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면 최고의 복이라. 영혼이 살아나거든.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예배 드려.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 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병 나는 사람이 있고, 설교 듣다가 난 사람이 있고, 기도해 주니까 난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 가지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님 만나서 체험되어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주님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주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메시아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 믿음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